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4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다 함께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땅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손길, 긍휼의 품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 고백하셨듯이 사실 오늘은 6.25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 예배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지는 않고 주중에 다른 예배 가운데 기회가 되면 말씀과 연결될 때에 또 그 의미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의 인물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며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전에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또 세월이 지난 후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랄 왕이라고 나오는데 블레셋 족속을 일컫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봐 예전에 애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또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바람에 또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당신의 누이와 내가 결혼하겠소 하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으로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러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또 지금까지 처음 애굽 때와는 달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토록 풍성하게 경험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는구나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는, 우리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사라를 되찾기는 했지만은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아비멜렉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과 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실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너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순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며 도리어 정반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오늘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심지어 그 순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순간에서조차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미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미 세워주셨기에 그 자신이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지자다.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는 나의 말씀의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연약한 그 모습,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기지 않기를 참 원하지만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자체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낸 우리의 실책, 우리의 잘못을 결코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향해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복을 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심지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너무 누추하고 낮고 처참한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구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러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영광을 드러내시고 방해받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의 나됨을 감추려 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됨을 부정하고, 내가 아닌 좀 더 내 생각에 나는 이것보다는 좀 더 괜찮은 이런 존재야라고 내가 허상으로 공상으로 만들어낸 존재를 자꾸 나 자신이라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면서 위선적인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위선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다가와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인간됨이 있는데, 내가 나의 인간됨이 뭔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인간됨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나 자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에 그것은 거짓의 길로 가는 것임을,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실제 있는 그대로의 나 모습보다 좀 더 훌륭하게 보이려고, 더 괜찮은 존재로 보이려고 나를 뻥튀기 하고 싶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거룩한 의의 길로 응답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내 연약한 모습 이것이 노출되면은 영광이 안 돼. 무언가 큰일이나 이러면서 나의 나됨을 나 자신을 속이면서 부정하고 덮고 묻어버리고 감추려 하면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했던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지만 때때로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나를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진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기적이나 어떤 권능에 우리의 시선이 갈 때가 많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약하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어 말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온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내가 초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전능한 어떤 만능의 존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도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있는 좀 탐탁치 않은 부분, 내 속에 있는 미운 부분,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싫은 부분을 억지로 파묻어 놓고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결국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죄인 괴수이기에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강함,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며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 자신의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로 서로 함께 살아갈 때에 사실 인간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일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좀 잘 풀리고 요즘 그래도 남들에게도 떳떳한 모습일 때는 교회에 와서도 막 활력이 넘치고 여기저기 봉사도 막 열심히 하고 싶고 사람들 대하는데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음매 기사라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요즘 잘 풀리지도 않고 사업도 잘 안 풀리고 가정으로도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이 있고 하면은 공동체에 나와서도 음매 기주고 그리고 뭔가 표정도 내 삶도 모든 것이 활력을 잃고 지금은 내가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뭘 할 때가 아니야라고 움츠러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내가 입고 있는 갑옷, 나에게 갖추어진 무엇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오해했기에 상황에 따라서 기가 살았다가 기가 죽었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괴수임을 늘 고백하며 애초에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이 공동체에 함께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감격에 겨워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주님의 깊으신 뜻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선지자, 축복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아름다운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중간의 모든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나의 모든 삶의 자리도 내가 억지로 부정할 것도 하나 없고 억지로 감출 것도 하나 없고 일부러 내 죄악을 일부러 전시하며 다니실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감출 것 없이 그냥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동체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서 참 자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저 겸손히 나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세상 나아가서도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그럴듯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이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나인데 이러한 내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안에서 내 안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내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평강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도리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의 크심 놀라우심을 자랑하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고백하며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 가슴 깊이 새깁니다. 아직도 이 깊은 의미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저희 자신의 연약한 그 자리에서 움츠러들고 무언가 감추어 두려고 했고 저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엎드림 속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